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 오늘 말씀은 이제 에서의 계보예요. 에서의 족보가 아니야. 막 엄청 나오죠, 그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이게 표를 그려요. 막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넓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36장의 이 내용은 에서의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500년 동안의 가문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해서 모세 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대략 500년 정도의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내용들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선택받은 백성 야곱의 가문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 에서의 가문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넓게 보면 35장에서는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36장에서는 에서의 5아들들로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을 쫙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다시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 자손들, 에서 자손들, 그다음 다시 야곱 자손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 에서의 가문의 이야기가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주연은 야곱의 가문이 아닙니까? 그 야곱의 가문 속에서 감초와 같이 에서의 가문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또 연결되는 거예요.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모세가 오경을 쓸 때, 창세기 쓸 때 그냥 쫙 쓰면 좋은데 그 중간에 또 유다 이야기를 넣으면서 요셉, 유다, 요셉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선민 이스라엘이면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유다가 다말 며느리와의 스캔들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그죠? 근데 39장에 가면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의 이 가문의 족보 이야기는 조연과 같다. 야곱 가문, 선민 이스라엘이 복받는, 온전히 복받는 길을 위한 우리에게 하나의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먼저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오고, 그리고 나머지 가뭄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 모두가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을 지내는데 430년을 지나면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죠? 처음에 올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죽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바로 왕들이 나오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돼서 노비의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오늘 이 에서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서의 가문은 어떻게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에요. 복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오르는 믿음의 가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내려와 애굽에서 뭐하고 살아요? 노비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의 가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함께 풍요롭게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430년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노비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오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의 땅을 비로소 얻게 돼요.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500년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에돔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약소국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아래에서 이제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500년 동안 고생하다가 100% 완전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가늘고 길게 한 2% 부족하지만 98% 복 받으면서 가늘고 길게 아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500년 찝싸도록 고생해서 100%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가늘고 길게 약간 타협 보면서 2%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냥 살다가 98%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창봉 고사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창봉 고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기다리십시오 여기부터. 그래 아유 가늘고 길게 가자 그죠? 우리 전순정 권사님 가늘고 길게 가자. 뭐 인생 뭐 그렇게 고생하다고 뭐 의롭다고 뭘 그렇게 사냐. 그냥 가늘고 길게 그냥 가는 거지. 그냥 타협하면서 슬슬 그냥 대화하면서 약간 저거 하면서 딜하면서 그냥 가나안 족속들과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지. 뭘 그렇게 의롭다고 그냥 500년 동안 직사도록 그냥 미움 사고 사람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살다가 그 뭐가 좋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00%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100%. 아멘이십니까? 이게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전순정 권사 한숨 쉬시니까 제가 힘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에서의 후손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좋은 게 좋다라고 살다가 맨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아니 한번 주식을 약속했으면 쿨하게 그냥 팍 쏴주시면 좋잖아. 그죠? 예? 제가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어머니로 비유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어떠한 시어머니가 최고의 시어머니예요? 저 멀리 미국에 사시면서 오지도 않고 통장에 돈만 붙여주시는 시어머니. 그잖아요. 그냥 어머니 오늘 우리 아이 졸업을 해요. 그러냐? 어머니 기숙사비 내야 돼요. 그러냐? 알았다. 내가 얼마 붙여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다 그거면 됐지. 뭘 오시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2%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 결말은 뭐다? 그 결말은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 저한테 성경 66권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때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 사랑하면 기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숟가락 하나에 젓가락 하나만 있어도 기뻐요. 근데 미움의 관계가 되면, 부담의 관계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편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을 그렇게 500년 동안 그냥 훈련을 그렇게 시켰을까? 이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선악과 이후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뭐만 짓는다? 죄만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죄 질 생각밖에 하지를 않아. 그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냐면 복이에요, 복. 오복. 오복을 추구하면 살기니까 속이고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식이 잘 됐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복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따라가면 세상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내 앞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큰아들 루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서모 빌하를 겁탈해버렸어요. 폐륜을 저질렀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그 유다의 며느리와의 폐륜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내 안은 이미 뭐예요? 부패해 있어요. 이 부패한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430년의 노예의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500년 동안 노비 생활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참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되셔서 참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